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79쪽 근처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리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벌써 2022년 절반이 좀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육부서 이제 그 여름 사역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문득 일정들을 좀 살펴보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라고 좀 6월이 되면서 좀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2021년을 좀 보내고 나서 22년을 맞이한 것도 그제 같은데 이제 그 기억들은 조금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22년의 이제 절반이나 지나고 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참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느끼시고 계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지난 2021년을 보내고 22년 새로운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 혹시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좀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혹시 그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 잘 행하고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길게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도 이번 올 한 해를 좀 시작하면서 다양한 계획 그리고 다양한 다짐들로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요. 분명 그 안에는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바람들도 담겨 있었을 것이고, 또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이것만큼은 꼭 멋지게 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들과 계획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6개월 동안에는 혹시 이루지 못한 계획이 있다면, 혹시 이루지 못하는 그 다짐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계획과 다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금세 6월이 찾아온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작게만 보더라도 이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네 삶 가운데 심심치 않게 우리는 많은 계획과 다짐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는 하루에서 한 달, 그리고 뭐 매년마다, 그리고 길게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계획과 다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과 다짐을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다짐하고 한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짐하고 계획하신 것들은 있으십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의 다짐과 결단한 것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조금은 새삼스럽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다짐하고 작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2022년 그 절반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최소한 교회 문턱을 좀 넘어본 적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럼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러한 속담처럼 고통의 노예 생활을 이제 다 끝내고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땅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그러면은 마저 이어지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니 굳이 우리가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당연히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다시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약속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물론이고 노예 생활을 했던 저 이집트와는 차원이 다른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때에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땅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마음을 다잡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의 왼쪽의 위아래 사진
그리고 오른쪽의 위아래 사진은 다른 두 지역의 사진인데요. 먼저 보시는 그 왼쪽의 위아래 사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오른쪽 위아래 사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어 나온 이집트 나일강 주변의 농경지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혹시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좀 보이시나요? 네. 왼쪽에 이 팔레스타인 사진을 좀 보시면은 말 그대로 척박한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무가 무성하거나 무슨 푸른 목초지가 그리고 무슨 논밭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기보다는 말 그대로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이 오른쪽 위아래 사진을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나일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그 나일강 주변에 이제 그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나일강에서 바라본 피라미드의 모습인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푸르게 농경지가 이렇게 잘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어떤 차이인지 혹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그 고향에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에 보통의 이제 그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제외하고 봄과 가을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씩 이제 주어지는 짧은 방학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농번기 방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방학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가장 바쁜 그 농사철에 일주일 동안 각자의 집에서 아니면 친척 집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친구 집에 가서 체험학습 겸 그 농사일을 도와주라는 그런 취지의 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을에는 한창 추수할 때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햇볕에 그 벼를 말리기 위해서 이제 너는 그러한 활동도 했었고요. 봄철에 그 모내기가 한창일 때는 모판을 나르거나 그 논에 물을 대는 일을 거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쌓인 지식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농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방금 우리가 본 사진들 가운데 딱 봐도 물이 더 많은 곳과 메마른 땅 중에 어떤 땅이 더 살기 좋고 비옥한 땅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가나안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형도 지형이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해 농사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행여나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물댈 방법이 전혀 없는 늘 물이 귀하지만 부족한 사람이 살기에 정말 어려운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제 내려주실지 모르는 그 비를 기다리면서 그것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거리가 분명 멀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면 언제든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잔인하고 척박한 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 땅,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광활한 평원에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기름진 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풍성하게 좋은 곡식들로 수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옥토가 펼쳐진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나안 땅더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해방의 기쁨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만을 붙들면서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가나안 땅의 실제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매정한 말씀으로까지 보이는데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에 척박하고 어려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애굽 땅, 그리고 그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부족함 없이 풍요로 가득한 애굽 땅에서의 삶은 안타깝게도 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밤낮 가리지 않고 쉼 없는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약속하신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아니지만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힘든 땅이기는 하지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옥토가 펼쳐져 있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의 삶이 노예의 삶이라면 결코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희망과 해방의 기쁨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뭔가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 한 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고 이왕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은 전혀 엉뚱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땅들을 다 마다하시고 척박하고 부족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진실을 마주할 때에 세상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의 그 진실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금 한번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과는 다르게 사람이 수고를 필요치 아니하는 곳,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실을 맺는 그곳,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른 비도 늦은 비도 그 무엇도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풍요로워질 수 없는 그곳,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된 곳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부족함을 나누고 채워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나눌 때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심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가 그 거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이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계획과 다짐을 반복하며 가야 할 길을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습과 방법으로 가득한 그 애국과 같은 땅을 이제는 그만 떠나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다스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길 작정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만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노예된 삶에서, 그 노예된 길에서 그만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길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약속과 희망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은 왠지 쉽게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선 이후에 40년이라는 그 시간은 정말 죽음과 고통의 그러한 시간이었고, 척박한 광야에서의 삶은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고, 그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었던 길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이집트의 그 땅에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고통과 죽음이 도사릴 것 같은 그 광야의 길로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풍요와 화려함을 뒤로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손길, 유혹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지켜주시고 되갚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은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누구보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앞두고 벌써 6월이 되었고 또 2022년 벌써 절반을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그 수많은 길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을 모시면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비록 고되고 더딘 그러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그 길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날들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나온 날들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아온 우리네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발걸음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주인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인이요 소망 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하는 삶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며 평화를 일구는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시온성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이것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오니 이전의 열심과 헌심을 다짐한 그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택하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그 간구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